우리가 11월 마지막 주 대강절서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새해가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강절서부터 하가다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읊조리기를 하는데 이제 대대적으로 그냥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 읊조리기를 안 하는 것도 간첩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 것이고, 왜냐하면 그냥 교회를 다니면 제가 경험해 보니 10년을 다니든 20년을 다 똑같아요. 늘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그 훈련을 본격적으로 지금 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우리 강의를 했잖아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렇게 나타낼 때는 언제면 말씀과 성령이 함께 일할 때예요. 말씀만 해도 여긴 또 그냥 이성적인 교회가 되거든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냥. 근데 이 말씀이 성령이 함께 할 때 강력한 무기가 되어져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떠나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요.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 증거가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감을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현대 교회가 이 사역을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지금은 교회가 가르치는 건 잘해요.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제일 잘하는 교회 민족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신학교 수준도 그렇고, 약간 가르치는 거 우리 목사님들도 뭐 공부를 잘했거나 못했거나 해가 말씀 참 잘 가르치는 것 같아. 어디서 저렇게 말을 잘할까? 제가 노래하는 오디션 보면서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아? 왜 해도 저렇게 나와?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른 분에게 설교하는 거 들으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 설교자들이 이렇게 많을까? 막 어디서 저런 생각을 다 하지? 막 이렇게 막 하는 설교자들이 저도 보면서 요즘 우리 박순일 권사에 빠져 있는 조혜련 씨 지금 구약 신학 지금 박사과정 밟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아마 목사 안수도 이제 받을 수 있겠죠? 지금 이제 그 뭐 오십쇼인가 뭐 오세요. 아, 오십쇼. 예, 오십쇼 그거 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그 필요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말 잘하잖아요. 원래 개그맨이라 말 잘했는데 거기에 이제 모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저 뭐야 복음이 이게 달리니까는 그쵸? 예, 그렇게 잘하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잘 가르쳐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도 뭐 교회마다 나름대로 붕어빵도 하고 호빵도 하고 뭐 쫀디기도 하고 쫀디기 하는 건 못 봤는데 뻥튀기도 하고 해간 나름대로 다 뭐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여전히 안 하지만 교회에서 10분지 1이에요. 모든 게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 전도 막 활동을 하는 사람 지인들 말고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10분지 1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 10분지 1이라도 그 전도는 계속 하거든요. 그나마도 안 하는 교회는 이제 거의 죽어 있는 교회인 것이고.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주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남았잖아요. 뭐가 남았어요? 고치시고. 이 고치시고를 못 해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 통합측 목사들은 못 해요. 왜냐면 성령의 은사를 그냥 거의 부인하다시피 하거든요. 방언도 못 하게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저 장로교만 그럴까요? 안 그래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때문에 그 치유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면서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 교회는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근데 그 세우는 예수님 모습 속에 뭐가 있었어요?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사랑이 있었었고요. 또 그 병든 자들이 오거나 죄인이 오면 늘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병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치유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제자 훈련 시키면서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죠? 가르치고 고치고 복음자는 이 세 가지가 계속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계속 반복입니다. 요한복음만 사건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이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이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사도행전의 1장 8절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쭉 펼쳐지는 거라고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복음서 똑같아요.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이 계속 펼쳐나갑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님의 제자고 우리 여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똑같이 해야죠. 가르쳐야죠. 고쳐야죠. 전파해야죠.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니까, 그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주님의 뜻에 부합해서 나가는 교회에는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실까요? 안 부으실까요? 부으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지금 제가 기름 부음 사역을 하긴 할 건데, 우리 토요기도 때마다 제가 안수를 하는데, 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 제가 하는 것에 하나님이 조금 더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11월 마지막 대강절 첫째 주일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구상 중에 어떻게 할까 구상 중인데, 하나님 이제 지혜를 주시겠죠. 지혜를 주셔서 교회에서 기름 부음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고치는 사역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한 그 성령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듀나미스를 폭발시켜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가게 될 것이 2026년도는. 저는 토요기도에 나온 사람들이 저희 동역자라고 생각을 해요. 주일은 예배라고 했잖아요. 특별히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은 여러분들은 뭔가 대접받을 생각 아예 던져버리세요. 그냥 내일은 나는 서비스맨이다. 그 호텔 가면 이렇게 수건 두르고 이렇게 안내 프론트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내일 예배가 이렇게 짧아도 되나 뭐 싶을 정도로 제가 개척하고 역대 12시 이전에 예배를 끝내본 적이 없어요. 끝내본 적이 없는데 내일은 12시 이전에 끝내볼 생각이에요.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끝내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 새로 오신 분들이 버티는 게 잘 안 돼. 그리고 내일은 예배 시간, 결단 찬양 시간 다 통성기도 안 할 거예요. 그들에게는 내일 정말 완전 생짜배기도 오거든요. 그들에게 우리는 그러면 이제 TV에 나온 광신자 집단 같은 이런 느낌이 주어져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우리 토요일 그냥 오늘 내일 뭐 아쉬워하지 말고 오늘 그냥 다 쏟으세요. 내일은 그냥 오늘 다 이렇게 충만히 채워진 걸 가지고 섬기는 날. 저는 지금 오늘부터 지금 계속 주방에서 조금 전에 나왔는데 온몸이 땀인데 이따 기도할 때 땀 냄새나 야채 냄새 나거든. 그 양해를 하세요. 그냥 그것도 은혜입니다. 예. 아무튼 좀 그렇게 여러분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에 날개를 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 후반기부터 계속 하나님이 앞에 있는 목사에게 뭐라고 했어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지경 넓히기. 아마 내일이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마치고 11월 달을 지나고 나면 그 지경이 점점 넓혀져서, 그러니까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안 넓어지고 이전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그죠? 이전했는데 이렇게 앉아 있어 봐. 만약에 지금 제가 부흥회 가는 데가 400석인데 200석 정도만 되는 대로 간다 하더라도 여기에 한 3배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유 있게 앉으면 4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에 갔는데 그런데 갔는데 이렇게 앉아 있어. 뭐하러 200석 갑니까? 갈 이유가 없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여기가 차고 넘쳐가지고 여기가 수용이 안 됐을 때 가는 것이지 뭐 지금 딱 좋아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라고요. 그냥 무작정 그냥 주일이구나 가고 토요일이구나 가고 그게 아니라 좀 꿈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지금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구나. 이러한 계획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걸음들 속에서 나에게 주어질 은혜, 가져다 주실 은혜, 성경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뭘까? 그거 주님이 줬는데도 못 가지면 바보 아니겠어요? 바보는 아니고, 약간 좀 억울하지 않겠어요? 남들 다 받아 누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잔치집에 내일 왔는데 남들 다 맛있게 먹는데 나는 꽃게 된장찌개 별로야. 그거 안 먹으면 취소내지 뭐. 그렇지 않아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럼 그 시간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뭐 라면이라도 끓여줘야 되나? 그죠? 못 먹는 게 자기 손해지 뭘. 저희 집에서는요, 애들이 이제 삐져가지고서는 밥 먹는데 이렇게 애가 문을 닫고 집 앞으로 갔어. 우리는 안 불러요. 저는 굶으라고 해요. 여러분들 좀 제발 그러세요. 그걸 키웠고 쫓아가가지고 뭐 죄진 것 마냥 엄마가 얘야 밥 먹고 자라. 그러니까 애들이 버릇이 나빠지는 거예요. 지가 배고프면 그거 아세요? 우리 잠든 다음에 지가 새벽에 가서 다 라면 끓여 먹어요. 배고프면. 배가 안 고파서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질머리도 고치게 해야지. 그렇게 고쳐진 건 아닌데. 예, 아셨죠? 그리고 지금 유사들은 다시 한번 얘기했는데 토요기도회가 내년에는 금요기도회로 바꾸긴 할 거예요. 이제 금요기도회는 저는 감동이 되어 좀 여기서 철야를 할 생각이니까 그냥 갈 사람은 가는 것이고, 근데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제가 한 명 한 명 그냥 정말 정성들여서 정성스럽게 사역을 할 거예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제 여러분 눈으로 확인될 정도로, 본인이 알 정도로, 이게 간 건가 아닌가 이게 아니라 체험을 확실하게 하게 될 거예요. 예. 그 악한 영이 떠나간 그 자리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육체의 웬만한 질병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치료가 되어질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죠. 봐야지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려고 지금 준비 중에 계시니까 여러분들 좀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유사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유념해서, 유사들은 저한테 아론과 훌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아주 유념을 해서 같이 나가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기름 부음이 갈 거예요. 가게 할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할 거예요. 오늘도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몰라요. 근데 지금 벌써 이제 몇 이렇게 마루타들을 써봤거든요. 마루타를 써봤어요. 근데 이제 그들은 모르겠는데 일단 저한테는 사인이 왔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시는구나. 장소 불문이고요. 사실은 그냥 그 사람의 상태도 불문이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이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굉장히 빨리 될 것이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래도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와서 저한테 얘기를 그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자기 몸에 나타난 그 현상들을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는데, 그거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하여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평 우리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도 그 증거가 될 것이고,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동시에 교회는 그래서 늘 영적 전쟁의 아주 한복판에 지금 서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악한 영은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틈을 만들고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왜 이렇게 악한 영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만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도 복음의 성전을 짓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공격을 받고 있는 그 이유예요. 그 이유를 알게 될 때 교회를 지키는 길도, 또 내 영혼을 지키는 길도 분명해질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악한 영이 왜 교회를 떠나지 않는지, 그리고 왜 내 이 심령밭에서 떠나지를 않는지, 그리고 그 영적인 실체를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요, 말씀의 선포가 있는 곳에는 거짓을 심으려고 하는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그 진리 안에는 생명이 들어져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죄인을 회개하도록 만들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악한 영은 결코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일수록 이 거짓을 심으려고 하는 공격은 아주 더욱 치밀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이 살아납니다. 악한 영의 권세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은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이 막 겉돌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맨날 아멘 아멘은 아니잖아요. 그냥 겉돌 때가 있어요.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이게 안 들려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세요. 악한 영이 싫어하는 대표적인 설교를 이제 알겠어요. 제가 지난 2년을 쭉 통계를 내보니까 이런 설교를 싫어해요. 왜? 자기 정체가 다 그냥 만인하에 좀 드러나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없지요. 왜냐면 목사가 그걸 모르니까. 이 영적 전쟁, 설교는 에베소 6장까지 영적 전쟁, 하나님 전신갑주 너무 말을 잘하는데 영적 전쟁을 안 해. 영적 전쟁이 이런지도 몰라. 그러니까 맥없이 터지고 교인들 터지는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산영, 성령, 여러분의 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선다니까요. 그리고 악한 영한테 더 이상 조롱당하지 않아요. 이제는 맥없이 쥐어 터지지 않고 그를 대적하고 말씀대로 마귀를 대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싫어해요. 오늘도 말씀드려 졸리거든. 뒤에 가요. 뒤에 가서 우리 교회는 제가 세미나 가가지고 앉아서 도저히 막 나중에 나도 막 그냥 내가 웬만하면 안 그러는데 막 다리가 막 저리고 피가 안 통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좌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의자 생활이 이제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하고 싶은데 말씀이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이 육체를 통해서 자꾸 이래서 에라이 2층 가지 말는데 결국 위층 올라가서 편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 들으려고 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라면 뭘 해도 여기 누워도 돼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면. 신경 쓰지 마세요. 또 옆 사람이 뭐 어떻게 뭘 하든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말씀 듣는 거 집중하세요. 지금 말씀 듣는 시간이잖아요. 제가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들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수업 시간에 자요. 그리고 남들 놀 때 쉬는 시간에 그때 내일 시험이지 하고 밑줄 커가면서 또 책 보는 척해요. 점수가 뻔합니다. 그냥 이것도 데이터가 있어요.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수업 시간에 결코 딴짓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그 선생님이 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또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내몰 수 있는, 그것을 지금 교회를 통해서 계속 정체성을 그동안 수없이 세워놨어요. 이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전에는 악한 영과 여러분 싸움이 안 됐어요. 사실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무기도 없거니와 내 정체도 모르는데 뭘. 그래서 싸움이 안 되는 건데 이제 정체를 알았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이야. 난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야.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어여쁜 자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야. 난 축복과 형통의 사람이야. 이걸 이제 지금도 모르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줬잖아요. 지금 또 이런 내 정체성을 아니까 그러면 너 와서 까부니? 꺼져. 그렇게 물리칠 힘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또 싸우면 전쟁을 나가는데 힘은 좋아. 힘은 좋아졌는데 싸우는 방법을 모르네. 그럼 어떨까요? 또 지겠지. 이제 싸움의 기술을 알려줍니다. 내가 그래서 이진철 집사님 앞에 세워놓고 특전사 이 훈련을 다 지금 시킬까 싶긴 한데 근데 육체적인 싸움이라. 근데 영적인 싸움도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이제 악한 영은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유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던 이유예요. 뭔가 분주함을 넣어서 그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었던 그 이유가 여러분이 못나서도 아니고 여러분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고 악한 영의 방해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악한 영의 방해는 아주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죠. 때로는 말씀을 듣는 귀를 막아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의심을 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막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지만 곧 현실의 문제와 엮여져서 결국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없게 우리 이 심령밭에 그렇게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곧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 간다. 그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와서요?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영이 와서. 우리 눈엔 보이지, 영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악한 영도 보이지 않아요. 영이라서 그래요. 이 악한 영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아 간대요.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전략인 거예요. 말씀이 심기자마자 거짓으로 빼앗아 가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은 말씀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하면서 이건 그때 예수님 시대나 그런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이게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뭘 성경을 연구해놓고 그러면은 그나마 이해는 되겠어. 잘 알지도 못해. 자기도 몰라. 그 말을 누구한테 설명하라 하면 설명도 못해. 그러면서 판단을 하고 있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악한 영의 이 거짓에 속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하고 인간적인 해석이나 왜곡된 가르침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흐릿하게 만들어 놔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했던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초대교회도 이런 시도가 있었죠. 사도들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마다 거짓 교사들이 따라다닙니다. 지금도 우리 왜 거짓 영이 그래서 지금 선포하고 왔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애들이 이제 막 지금 그래서 일단 결박부터 해놨어요. 지금 결박해놨으니까 좀 더 딴 때보다 좀 덜 하실 건데 어쨌거나 거짓 교사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다른 복음이 아닌 것, 복음인 양 복음이 아닌 것,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닌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릴까요? 복음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복음 같이 같은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나의 인간적인 해석을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지. 복음은요, 복음 자체가 dynamis예요. 파워예요. 능력이에요. 말씀 자체는 살아있다고요. 그 말씀 살아있는 걸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우린 자꾸 거기다 토를 답니다. 내 상황에. 이걸 제가 자꾸 얘기하는 합리화. 마귀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은 케이스는 뭐냐?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인정을 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수준에서 더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뭘 하다가도 딱 그 수준 가면 또 합리화를 시작해서 또 다시 말씀 그대로 믿으세요.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을 거면 죄송해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 교회를 나갈 사람 없어서 교회를 뭐하러 다닙니까? 예수 뭐하러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믿을 게 아니면 뭐하러 교회를 다니냐고요. 그냥 내 생각대로 살 거면 밖에 나가서 편하게 사세요. 이렇게 해서 또 나가면 나 혼나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이 악한 영은 성도들을 그래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말씀은 지금 선포되죠. 이 말씀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거짓이 교회 안팎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는 이러한 방해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악한 영은 진리와 좀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은 다른 길로 이끄는 거짓을 우리에게 자꾸 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붙들지 않으면 교회 안에 거짓이 뿌리를 내려서 결국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화가 그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악한 영은 끊임없이 거짓을 심어서 말씀의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악한 영이 아무리 우리에게 거짓을 심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이 거짓 영의 공격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도로 무장해야만 하고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믿고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삶에 적용할 때 악한 영의 그 거짓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악한 영이 교회와 성도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 안에 지금 교회를 통해 말씀이 심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의 방해가 많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말씀을 내가 지금 진리를 바르게 지금 심으려고 하니까 와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 그 아세요? 냅둬도 알아서 넘어지고 죽을 놈들은 쟤들도 피곤하거든요. 바빠요. 전 세계 지금 이게 유혹할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교회 가보면요 진짜 교회가 왜 이래?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냉하면서. 왜냐면 거기는 마귀도 역사 안 해요. 그냥 도도 마귀인데 뭐 마귀 세상인데 뭘. 그렇잖아요? 냉랭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가만히 둘 수 없기 때문에 자꾸 거짓으로 방해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거짓은 결코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말씀을 지키고 붙들며 거짓을 분별해서 물리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될 것이고 악한 영의 역사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로 이 말씀을 지키고 붙들면서 거짓을 분별해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악한 영이 교회에 자꾸 떠나지 않는 이유, 사랑이 있어야 할 곳에는 분열을 심으려고 하는 악한 영이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음 안에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저건 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맞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을 통해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나 바로 그 사랑의 자리에 악한 영은 끊임없이 그래서 분열을 심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가, 성도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로서의 본질, 성도로서의 본질이 무너지거든요. 결국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방법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은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힘이 생겨진 건 뭐예요? 성도들 간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새로 오셨던 유건호님, 60 우리 김종란 집사님 친구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교회가 몰라요.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다 묻거든요. 그는 어떤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그랬더니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우리 하나님 개그맨 같으세요.
이 표현을 뭐 어떤 마음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했는데 어쩔 때는요 제가 물은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는데 이런 교회가 다 이러면 제가 알아듣거든요.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이렇게 사랑이 막 그냥 충만하면서 따뜻한 교회를 상상도 하지 못하고 왔는데 지금 자기가 상상한 교회 모습과는 부평 우리 교회 모습이 많이 다르대요. 우리는 그냥 늘 이래 와서 모르죠. 밖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정상적이거든요. 지극히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비정상적인 게 정상이 돼 버렸고 정상적인 곳이 비정상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악한 영은 교회가 사랑으로 하는 걸 가장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작은 말 한마디를 막 악한 영은 막 크게 부풀립니다. 작은 오해를 커다란 갈등으로 만든 이게 보통 교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교회는 갈등의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요. 사람이 여럿이 모이는데 그렇잖아요. 있지만 그 작은 불평들이 그 갈등의 문제들이 부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기도로 그게 덮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들 모르시지만 진짜 우리 박은수 집사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막 좋고 막 그냥 기쁘고 즐거웠는지 그때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왜요? 내가 지금 맞는 말 했는데 왜 웃어요? 이게 영적인 해석으로 다 들리는 거죠? 다른 분들은 왜 뭘 알지도 못하면서 웃으시네? 사랑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실수는 용서보다는 자꾸 이 악한 영의 역사는 비난으로 이어지게 만들어 버리고요.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이 아니라 대립으로 이렇게 막 번지게 만들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이 이것이. 근데 이게 왜 이런지도 몰랐죠. 저 사람 성격이 지랄 맞은 건 당신이 더 지랄 맞고요. 지랄 맞아서가 아니라 악한 영의 공격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과정의 성도들의 마음은 어때요?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사랑이 식은 공동체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죠. 현대 교회가 힘을 잃은 건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건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악한 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사랑을 잃게 만드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늘 분열을 일으키는 도구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역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이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 고린도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은 기억해 보면 은사가 많고 아주 열정적인 교회였지만 서로를 향한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약했거든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약했어요.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면서 파벌이 생겨져 버렸고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끊이지 않게 일어났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강조하면서 권면을 했죠. 결국 분열은 은사나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식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는 해요. 그렇지만 정작 사랑이 없으면 봉사하면 할수록 갈등이 더 불거지고 더 생겨지고 더 깊어지고 오래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10년, 20년, 30년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한 교회에서 보통 2, 30년 같이 다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했어도 서로를 향한 존중이 사라져 버리면 이 악한 영의 공격으로 관계는 아주 금세 무너져 버립니다. 2, 30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 한마디 말 때문에 원수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안에 있는 상처들도 아마 그런 율걸요, 전부 다. 악한 영은 바로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이죠. 진짜 마귀는 틈을 공격합니다. 작은 불평을 그래서 크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소한 차이를 깊은 상처로 남깁니다. 결국 교회의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을 의도적으로 지켜내지 않으면 교회는 분열의 위험 속에 늘 놓여져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서로 겸손해지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고 그리고 품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악한 영은 분열을 일으키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연합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어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연약한 자를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상처난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힘은 그래서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랑의 연합에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사랑이 살아납니다. 제가 어제 전도를 나갔는데 이제 옆에 이웃기다린 권사님 이제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해서 지난번에 한번 치료했는데 좀 좋아졌더라고요. 지팡이를 짚고 겨우겨우 그러는데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치료를 했는데 난 그걸 몰랐죠. 바로 옆에 있는 교회 다니고 있는, 난 교회는 안 다니고 있는 줄 알았거든. 키지 마세요. 나도 좀 생각을 해줘봐. 나는 선풍기도 틀고 있는데 그걸 틀어대면 어쩌라고. 지금도 땀 나는데. 저 추우신 분은 이불 뒤집어 쓰세요 그냥. 그리고 오늘 이따 기도하면 추위가 사라질 거예요. 성령이 불이 들어갈 거라서. 그러니까 권사님 이게 뭐 치료해드리고 그리고 뭐 붕어빵 드리고 마지막에 올 때 제가 안아드렸거든요. 그분 연세가 지금 80이 다 되셨으니까 안아드렸어요. 근데 그 권사님 입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목사님한테 이렇게 꼭 안겨보기가 처음이에요. 이제 다른 분들이 이런 말들을 그냥 쉽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목사들 잘해야겠다. 제가 여러분 자꾸 할 수만 있으면 저보다 연배가 위는 무조건 안아줄 거예요. 왜냐면 안아줘도 오해를 안 하잖아. 예? 좀 젊은 친구들은 오해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 근데 또 여기 딸내미 우리 딸 친구들은 또 제가 편하게 안아주거든요. 딸이니까. 제일 애매무리한 사람들이 이제 40, 50대. 여기는 안아주기도 뭐라고 또 안 안아주기도 뭐하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데 사모님이 부지런히 장 목사님, 박 목사님 좀 부지런히 좀 안아주세요. 내가 맘 놓고 못 안아주는 부류는 좀 여러분들이 좀 안아주시고 또 남자들도 제가 안아줘요. 그러니까는 왜 이게 오해거리가 없는 사람 내가 안아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행여나 왜냐면 악한 영이 진짜 신기하게 그런 틈을 타니까. 저보다 연배가 위인 누님들 제가 안아도 뭐 그럴 나이 지났잖아요. 에? 그냥 은혜로, 은혜로. 그리고 또 그러면은 또 목사님도 그럴 때 축복 좀 해주시고. 저는 그 저보다 인생의 선배들에 대해서는 결코 제가 이렇게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앞으로도 일도 없어요. 그냥 막 그냥 거칠게 막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왜냐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사랑이 많아 사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해요. 그리고 안아주는 사랑이었고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넘어지면 좀 이렇게 세워주고. 요즘은 하나 더 늘었어요.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는 게 제일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기다렸더니 일어나더라고. 우리 걔도 있어. 너무 좋아요 지금. 누군지 뭐 아는 사람은 아는 것이고 정신데 어디까지 했어? 그래서 결국 악한 영이 지금 왜냐면 이 시간이 굉장히 이제 오늘 설교 내용이 이래서 그렇기도 한데 이제 좀 아주 그냥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문에 떠났을 때는 나는 아닌데 여러분 옆에 누군가 내 형제가 지금 이 졸음을 가져다 주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악한 영과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거든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졸면 설교 시간이 안 길어 사실은. 자꾸 엉뚱한 데로 자꾸 가게 만들잖아요 자꾸.
졸지 마요. 졸아도 되잖아요. 결국 악한 영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 이유는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막 채워지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 막 걔가 몸둘 바를 모르고 막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한번 용서해 볼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냥 그때 주님 주신 마음가짐 가서 용서하면 되거든요. 또 돼요. 가면 안 되기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가가지고서는 그렇게 따뜻한 마음 가면 누가 난 더 이상 너를 보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할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험한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이 무너지면 교회는 그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릴 것이고 세상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악한 영 끊임없이 분열을 심으려고 하지만 성령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그 사랑을 지켜내면서 그 악한 영의 공격을 이겨냅니다. 우리 교회죠 지금 현재.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늘 깨어 사랑을 붙들고 서로를 품고 용납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분열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악한 영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공동체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과 함께함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악한 영은 떠나지 않아요. 이게 가장 커요 사실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었고 그 사명을 교회에 맡기셨어요.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멈추지 않는 한 악한 영은 결코 이 교회를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구원받는 순간 악한 영의 권세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악한 영의 자리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악한 영의 영향력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교회의 가장 중심 사역인 영혼 구원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악한 영은 이 구원 사역을 막기 위해 아주 여러 방법을 씁니다. 먼저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방해합니다. 전도하려는 마음에 우리 성도들의 두려움을 심어주죠. 그래서 입술을 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때로는 세상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서 그렇게 와서 목사 눈치도 안 보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부장 눈치를 보고 거기 돈이 걸려져 있구나. 돈이 걸려져 있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교회에서 어떤 사람도 눈치 안 보고 내 승질대로 하거든요.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아주 대범하세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도 옆 교회는 진짜 얼마나 대범한지 교회만 가면 자기가 그냥 왕입니다. 그냥. 응? 내가 지금 다음 주에 부흥회 갈 그 교회도 장로님들이 왕이십니다. 그 교회는 정말 장로님들이 왕이세요. 목사님도 장로님 부하처럼 이렇게 그 목사님 너무 안 됐어서 다음 주에 가서 그 목사님 불 많이 주고 오려고요.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은요, 영혼 살리는 일을 자꾸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면 두려움을 심어주고 입술을 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복음을 때로는 내가 예수쟁이인 것마저도 숨기도록 만듭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이미 그러고 살아오셨어요. 아닌 척 이게 너무 거룩한 척 하지 마요. 내가 어디 봤는데 다 보여요. 보이긴 뭐가 보여요. 그냥 하는 소리지. 왜냐면 저도 어떤 자리 갔을 때, 예전에 청년 때는 어떤 자리 갔을 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나는 원래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보다 좀 담대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딱 순간이 왔는데 내가 숨기고 있더라고. 그러니 제가 이 정도니 여러분의 어떤 손익이 문제가 달렸다든지 자존심의 문제가 달려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숨겼던 적도 있었을 것이라 이 말에. 또한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쉽게 만듭니다. 교회가 다른 일에 분주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교회가 본질을 잃으면 아까 전 너무 기쁘죠.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역사는
이 교회 안에서 약화가 되겠지요. 지금 새생명 전도체 이제 내일입니다. 이제 하루 남았네. 이제 더 하고 싶어도 이제 못하네.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강력한 방해를 받았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회적으로 볼 때, 왜냐면 단순히 교회 숫자 보려고 하는 이 축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저는 그래서 한 명이 오든 한 명도 못 오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걸로만도 우리는 이미 열매가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근데 벌써 지금 제일 귀에 들려진 거는 내일 확실하게 오는 사람만 20명이 넘어가 버렸거든요. 지금 보고가 안 됐는데 보고된 사람 몇 사람 없어요. 몇 사람 없는데 20명이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이거 다 보고되면 내일 어떻게 하면 좋아 정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내일 여러분 다 서비스맨이에요. 시험 들지 마요. 뭐 나 챙겨주기. 그리고 제가 분위기를 봐가지고 광고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밥 먹지 마세요 하면은 왜요?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내일 그 친구 데려오지 못하신 분들은 친구를 못 데렸더니 난 성도 취급도 못 받는 거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데리고 온 사람은 손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안 데려온 사람들이 서빙 좀 하고 자발적으로 나는 움직이는 거 아니 내일만 좀 해요. 그냥 일당 안 줄 테니까 좀 생각을 조금만 좀 바꾸라고요. 좀 바꾸. 보세요. 한 영혼 여기 앉혀놓기가 여러분 이번에 해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그 어려운 걸 해낸 사람들이잖아. 밥 먹을 자격 있어. 그럼 못 데려온 사람 밥 먹을 자격 없냐? 아니, 그들 간 다음에 우리끼리 편하게 내일은 하브루타가 없어요. 다음 주도 없어요. 하브루타 그냥 다 보낸 다음에 도저히 나는 이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그대로 못 가겠어. 3, 4, 5 모여서 해요. 3, 4, 5 모여서 하는데 커피숍 여기 좀 분위기가 막 시끄러워 해서 커피숍 가야겠어요. 우리 한 3, 4사람 무리지어서 그래서 목사님 커피 사주세요. 사줄게. 예. 사달라고 하는 사람 인간도 아니지 근데. 예. 너무 많잖아 그룹이. 이해되셨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 전하려고 하는 일에 제가 이 정도였구나. 그 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수없이 해봤는데 그때하고 제가 지금 이제 이 여기서 이렇게 보고 악한 영의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막을 치고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나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느꼈는데 이렇게 심하구나. 정말 싫어하는구나. 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지금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구나. 이러기 위해서 얼마나 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몰랐지만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의 기도가 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때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그분들이 못났건 못됐건 그것도 상관없어. 적어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니까. 그 기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악한 영이 그래서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강력한 방해가 뒤따랐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증명이 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에 앉은 뱅이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을 전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공격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방해 뒤에는 복음을 막으려고 했던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쉽게 성경을 읽으면.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구원받는 순간 이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거든요. 오늘날 교회도 같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보다 건물과 행사 프로그램에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전도보다는 교회 안에 내부 문제에 얽매이도록 만들어버리고 또한 성도들의 마음에 전도의 부담을 두려움으로 바꿔줘버리고 결국은 입을 열지 못하게 하고. 그 사도 바울은 뭐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우리로 입술을 벌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청원하잖아요.
이 모든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악한 영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교회는 본질을 회복할 것이고 다시 영혼을 품는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성령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두려움을 몰아낼 것이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단순히 교회의 한 활동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저희가 아름다운 센터 지금 오늘도 지금 못 갔는데 음식하느냐고 아름다운 센터를 제가 하다가 올 여름쯤에 체력도 많이 지쳤고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 좀 이제 1년 반을 넘게 다녔어요. 작년 4월에 갔으니까 그래서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선 좀 쉬면 안 될까요? 사모에게도 저에게도 지금 체력적인 이 무리가 지금 이제 오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 체력적인 지금 이 한계를. 그래 맞아 힘들지. 근데 나를 위해서 조금만 더 가줘. 하나님 보통 그러면 쉬라고 하거든요. 근데 더 가달래요. 근데 지금 그 가라는 이유를 요즘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힘든데도 그렇게 사모랑 그냥 그렇게 가서 이들이 마음이 열리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였어요. 내일이요 아름다운 센터에서 5명이나 와요. 그 중에 5명 다 등록은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적어도 3-4명은 등록할 수 있어요. 내일 등록을 안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고구마 줄기가 많아 딸린.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부부를 거기에 보내셨던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못 보고 그냥 나 힘든 것만 생각하고서는 이거 멈추면 안 돼요. 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열매를 딸 텐데 야 다 왔는데 제 시대면 여태까지 수고한 거 전부 다 그냥 헛수고 만들래?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만약 교회가 여러분 영혼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악한 영은 굳이 떠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전도를 안 하잖아요. 악한 영이 그렇게 큰 시비 안 걸어요. 어차피 그이는 다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리고 그 다른 영혼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다른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건 내 영혼에도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편하게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 욕심이 있는 것이지 내 영혼에 대해서 지금 사랑이 없어요. 자기 영혼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내 영혼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복되고 이걸 내 영혼이 깨달을 때 그 영혼이 다른 영혼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냥 이 땅에 저 세상 사람처럼 육으로 사는 사람은 그게 없으니까 그냥 교회는 정말 종교예요. 종교 안에 기독교 쓸 수 있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지. 그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무런 역사도 없어요. 그 안에는 어떤 역사만 일어나면 지승질의 역사만 나타나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는 했다가 기분 안 좋으면 했다가 계속 이것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40년, 50년이고.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을 인식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에서 악한 영이 짜놓은 이 프로그래밍에서 변하지 않아요. 꼭 지키라는 아이들 같아. 어쩔 땐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쩔 땐 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응? 그것을 자꾸 느끼는 이유예요. 그것이. 왜냐하면 악한 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없으면은 내버려둬요. 내버려둬 스스로 지가 알아서 쓰러져주고, 지가 알아서 성질내고, 지가 알아서 시험 들고, 지가 알아서 우울증 걸리고, 지가 알아서 뭐 삐지고 맨날 그러는데 뭘? 냅둬도 그러는데 뭐하러 힘들입니까? 그죠? 냅둬도 잘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그동안
왜 저 악한 영에 당하고 살았을까?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한, 개인 성도로서도 다른 영혼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랑이 머무는 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는 한, 악한 영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가 성령과 함께 한다면 악한 영의 모든 방해는 오히려 복음을 더 강력하게 드러내는 기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말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더욱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너희의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럴 때 교회는 악한 영의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오히려 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서 악한 영을 물리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예요. 교회는 빛을 비추기 때문에 어둠이 끊임없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공동체잖아요. 세상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고 하셨고, 또한 교회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길을 밝히고 또 잃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은 이 빛을 비추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빛이 강해질수록 어둠은 더 집요하게 달라붙고 빛을 끄려는 시도가 더욱 거세지는 것이죠. 교회가 빛을 비추는 순간부터 어둠과의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 선포식을 한 그 주일부터 얼마나 거센 아주 그냥 이 공격이 있었는지, 빛은 언제나 드러내는 성격을 가집니다. 어둠 속에 있던 죄와 불의를 드러냅니다. 사람들의 내면에 있던 부정직과 위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질 때 사람들은 회개하거나 혹은 반대로 빛을 거부하며 반발하기도 합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말씀이 전해졌어요. 사도행전 3장인가요? 3장인가 7장에서는 우리가 어찌 알고 통해 자복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16장인가요? 거기 가서는 어땠어요?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의논하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똑같아요.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 말씀 읊조리기를 하면 제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 약한 것들이 그 다 드러날 거라고 했잖아요. 많이 드러났어요? 네. 많이 드러나신 분이 복 있는 거예요. 그게 걔가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계속 속으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가다가 할만하면 넘어지고 기도할 만하다가 기도가 멈춰지고, 뭐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숨어 있는 애들이 자꾸 뒷발목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얘를 드러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몰아내야죠. 그죠? 빛이 빛으로서 내 안에 온전히 작용되어지도록, 빛이 우리 교회에 들어 빛이신 예수님이 이 안에서 온전히 주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약한 영이 조금 막 유혹을 하고 조금 그러면 기도하려다 아휴 계속 막 이러는 거죠. 뭐 가려다 말고 막 지금 뭐 남철 남성도 아니고 왜 그런 춤을 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 영적으로 보면 그래요. 뭐 이러고 있어요. 그냥 계속 갈까 말까 기도회를 할까 말까. 여러분 오늘 승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에 갈까 말까가 1도 안 되거든요. 근데 토요 기도에도 1도 안 되거든요. 목사니까. 목사가 갈까 말까 하면 그것도 문제긴 해요. 그게 갈까 말까가 안 되는 사람이 복 있는 것이죠. 얘도 알아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배 참여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는 건드려봤자 의미가 없어. 헛심써. 귀신이요, 쓸데없는 얘네 굉장히 가성비 높은 애들이에요. 귀신처럼 알아가지고 이게
쓸데없는 에너지를 안 쓰더라고. 우리는 쓸데없는데 막 힘을 자꾸 쓰는데 얘네들은 귀신 같아가지고 쓸데없는데, 그래서 알아요. 이게 건드려 봐서 이게 지금 넘어올런지 낚시에 걸릴런지 안 걸린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들의 낚시에 걸리지 않게 하는 일을 지금 대강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해 나갈 거예요.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지경을 계속, 영혼 구원의 지경을 계속 넓혀 나갈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지난 2년 동안 여러분 안에 왜 정체성을 자꾸 영광을 통해서 세워나갔냐면 이 일을 이루시려고. 이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한 걸음 가려다 하면 또 뒷발목 붙잡히고, 또 가려다 하면 또 붙잡히고, 그러면 나중에는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먼저 세우는 일을 지금 하신 것이고, 여러분 영혼이 단단하게 서면 이제 다른 영혼들을 이제 하나님 붙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영혼도 안 사는데 붙여주면 어떡할까요? 같이 구덩이에 빠지겠지 뭐. 그렇지 않아요? 전도했어. 그랬더니 그거죠. 우리 교회도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소개하신 분이 있는데 소개해서 그분은 왔어. 소개한 분은 안 와. 그래서 오신 분이 우리는 여기다 앉혀놓고 너는 왜 안 오냐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런 꼴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어때요? 소개한 분도 안 오고 이렇게 하니까 또 뭐 좀 지나니까 또 안 와. 계속 이타령하는 거예요. 평생 아마 교회생활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무언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빛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동안은 빛이신 예수님이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서 여기만 드러난 것이고, 여기 들어가면 여기 드러나겠죠. 여기 들어가면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 나타나겠죠.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유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정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신 말씀도 나타낼 것이고, 복음이 복음되어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되어 나타날 것이고. 악한 영은 바로 그래서 이렇게 거부하고 막 반발하는 이 순간을 노리는 것이죠. 빛이 비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교회 안에 혼란을 일으키고 성도들의 막 마음을 흔들어서 그 빛을 자꾸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복음의 빛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둠 속에서 영향력을 잃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나 빛은 본질적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불빛이라도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이 아무리 난리를 치더라도 예수님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교회가 연약해 보일 때조차도 복음의 빛은, 이 예수님의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빛 자체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빛을 가리거나 왜곡되게 보이게 만드는 걸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삶에서 빛을 비추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분열과 죄를 드러내서 세상 앞에서 빛을 잃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교회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기도는 어둠 속에서 이 빛을 붙드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빛을 따라 걸어가게 됩니다. 교회가 어둠을 이기는 길은 결국 빛이신 하나님을 기도로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담대하게 빛을 비출 때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공격과 방해가 따르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교회가 빛을 발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제가 있잖아요, 교회 어떤 일을 이게 진행하려는데 방해가 없으면 저는 좋아한다고 싫어한다고요.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악한 영이 진짜 싫어하는 것이구나. 이게 저한테 이게 증거예요. 전도사 시절부터 이게 이미 지금 또한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서 빛을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 두려워서 빛을 희미하게 하는 유혹이 찾아와요. 옆에 있는 목사에게도 찾아와요. 주저하게 만들고, 이걸 할까? 이거 하면 또 성도들이 이게 좀 힘들지 않을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또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속에서 두려움을 갖기도 하기도 하고, 이게 좀 의심, 흔들림도 갖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빛은 가려질 때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고, 드러날 때 영향력이 나타나집니다. 교회가 담대하게 빛을 비출 때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가 공격과 방해가 따라도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교회가 빛을 비추는 악한 영은 떠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계속 제가 반복 문장을 쓰고 있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에 빛을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기도로 하나님께 붙들리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될 때 빛은 더욱 밝아질 것이고 악한 영의 어둠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을 감추려 하지 말고 더욱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영적 전쟁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는 것처럼 여러분 개인의 성전,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지 않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령께서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며 빛을 비추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어둠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악한 영이 우리와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욱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의 삶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장 7절 4장 7절 시작. 그런즉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보세요. 벌써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악한 영이 얼마나 싫어하는 설교냐. 여러분 지금 막 몸둘 바를 모르겠죠. 막 몸이 육체가 그렇지 않으세요? 앞에서 보니까 막 몸둘 바를 몰라 하시는 이유, 내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오면 물리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고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듣는데도 또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목사가 서두에 분명히 미리 예고를 했는데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악한 영은 무서워할 적은 아닌데 또 너무 만만하게 볼 적도 아니긴 하구나.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의 조종술에 당하고 살아왔던 죄악된 습관이 이 육체에 남아져 있어서. 근데 이 육체에 남아져 있는 것도 이제 뭘 하나 보자고요. 우리가 이거 지금 오늘 괜찮아요. 여러분 인식만 하면 돼. 이게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게 내가 육체 피로. 저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양파 썰고 100인분 하니까 이게 감도 안 쓸고 양파 쓰다가 양파가 감동을 줘서 감동의 눈물도 흘리고, 청양고추도 썰고 감자도 썰고 또 뭐 해서 호박도 썰어보지도 않은 맨날 애호박은 반 잘라서 이렇게 쓸기도 좋았는데 이상하게 큰 이거 넓은 거 가지고 처음 수저로 파고 뭐 어쩌고저쩌고 약간. 그리고 조금 전까지 지금 안이 다 땀이에요. 내가 지금 안수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내가 졸아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전까지 불 앞에 있었고. 육체가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졸린 시간이라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잠깐은 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물리치면 물리쳐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 불강력적으로 자꾸 그냥 막
뭐 정신 없잖아요. 지금 내가 중간에 계속 조미료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잖아. 그죠? 앞에서 보면 불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악한 영의 조종술에 너무 현란하게 그동안 당해와서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해와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못했구나. 근데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누구의 계략 때문에? 악한 영의 계략 때문에. 근데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인지하고 인정하고 믿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실 텐데, 쟤들 끝났어요. 어떡하냐? 니들 끝났다 야. 이분들이 아멘 소리가 끝났다 야. 자, 따라합시다. 악한 영은 끝났다. 너를 대적한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너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다. 축복과 형통의 사람이다. 나는 마침내의 사람이다. 까불지 마라. 너무 만만하게 보지 않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넘어지더라도 괜찮아요. 넘어질 때 더 교회로 오세요. 오셔서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눈치챌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목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하면 내가 눈치를 챌게요. 눈치가 되게 없어서 그래요. 말을 해줘야 돼. 눈치를 챌게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안수를 우리 교인 뭐 몇백 명 되기 전까지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지금 좋은 때인 줄 아세요? 그죠?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할 때 제가 유사들을 먼저 이렇게 기도할 것인데, 유사들 기도하고 나면 유사들은 성도들 가서 정성스럽게 시간 제약 두지 말고 여러 사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 주신 마음 붙들고 그 아세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해 줄 때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영혼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한테 왜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려가서 그래요. 제가 요즘 유사들을 기도를 잘 안 해줬거든요. 내가 생각해 잘하니까 죄송해요. 자기들이 잘하니까. 그래서 약한 성도들을 먼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정목사를 통해서 이 교회는 성령의 나의 기름 부음이 흘러갈 건데 그 질서가 통로가 정목사가 유사에게 유사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흘러가야 맞지 않아? 그게 이번에 수련회 가서 하나님 나한테 없는 2%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저는 기도를 잘하니까 잘하는데 뭐 자기들이 하면 되지 뭐. 근데 거기는 시간마다 그렇게 목사님 사모님들을 그 강사님은 시간마다 사역하기 전에 항상 그 목사님 사모님 숫자만 해도 제가 어림잡아 한 5, 60명이 되거든요. 우리 전교인보다 많아요. 일단 5, 60명이 뭐야? 한 7, 80명 될까? 그분들 짧게 안수해도 시간이 엄청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뭘 보라고 해서 보내셨으니까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기도하다가 눈을 떴어요. 봐야 되니까. 아직도 거기서 이러고 있어. 내려오지를 못하고 있어. 그냥. 이 밑에 있는 회중들은 어떨까요? 기도할 시간이 엄청 많아요. 제가 평생에 수련회 가서 제일 기도 많이 한 수련회예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그것도 하나 전략이긴 해. 기도로 그냥 이들이 그냥 나중에 기도하다가 지칠 때쯤에 가서 와서 안수라니까 다 벌렁하지. 예? 그래서 오늘 저도 그럴지 몰라요. 그 시간 되기 전에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근데 거긴 가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면 아까운 거야. 이게 그 정도 이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이 강사 목사님은 회중들한테 기도도 안 해요. 이 유사들이 가가지고 전부 다 가가지고 막 그냥
막 사방군데 흩어져서 그냥 막 기도하더라고. 아, 우리 교회 제가 처음 사역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유사들을 너무 믿는 거지. 음,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더라.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유사들 먼저 기도할 것이고, 유사들은 가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마음 주시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유사들에게도 오늘부터 지금 다름을 유사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유사들은 지금 내게 성령의 불이 들어왔구나, 오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해주실 거예요. 제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부평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신다고요. 그 하나님 일하심을 같이 경험하면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할 것이라고 했고, 그냥 또 이렇게 얘기해도 그냥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사랑해요. 네.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지 말고, 그 뜨거운데도 그 청년들 몇 명이 있었었는데 아마 문제 일으키는 청년이었을 것 같아요. 목사 아빠와 딸이야. 고개를 그냥 저러다가 목이 끊어지지 아마. 그냥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못 듣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불구덩이 같은 데를 들여놔도 내가 그래서 또 하나 소망이 생겼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 불구덩이 같은 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뭐. 여러분 간절히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세요. 시간 제약도 받지 마시고, 끝나고 뭘 할까? 약속 있는 분은 어쩔 수 없는데 알람 맞춰놔요. 알람 울릴 때까지 그냥 기도에 집중하세요. 또 목사님 언제 오나 이것도 하지 마. 예, 우리 교인이 많지 않아서 나는 갈 건데 저기 뭐야 유사들도 가고 다 갈 거예요. 계속 기름 부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오든지 안 오든지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제가 가서 오래 하지 않아도 오래 안 하시더라고. 그냥 불만 주고 오더라고. 아셨지요? 악한 영 이깁시다.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건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 지금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복음의 참성전이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시고, 여러분 가정교회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시고, 부평 우리 교회가 이제 복음의 능력을 발산하면서 영혼 구원을 감당하는 이 시대에 마지막 횃불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모는 그래, 성령이 불타는 교회 이렇게 하더라고요. 찬양 그 제목처럼. 아니 좀 더 있어야지. 기도합시다.